우리 3기 3과 우리 공부를 할 텐데요. 이번 3기의 총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 장장로님,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는 그 쉼이 어떤 것일까요? 정확한 답을 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얻어진 쉼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죄 사함. 그래서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뭐 했다? 화목했다. 이게 성경에 예수 안에 참된 쉼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으로 얻는 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쉼이다. 또 한 말씀을 좀 보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증언을 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 성경 가지고 분들 계시면 이 쉼이 어떤 쉼인가? 베드로서 1장 4절을 한번 읽고 오늘 하나씩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잘 아시는 우리 성경 한번 펴서 시간 관계상 4절 주석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제목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제목 두 번째 문단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2, 16절에 예수 안의 안식이 뭔가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 우리 3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폈습니까? 두 번째 문단, 우리들이 거룩한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교사로부터 항상 배우고 매일 그분의 품성에 참여할 때, 속성에 참여할 때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긴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이게 히브리 4장이 정의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도 일하시니 사람도 뭐한다? 일한다. 그 다음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같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일한다. 일의 정의를 잘 말씀합니까? 그 다음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확신으로 쉼을 얻는다. 이게 이번 기회에 예수 안의 안식이 뭔가라는 정의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증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쉼을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쉼이 뭔가 메모해 놓고 읽을 분들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그냥 바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에 쉼을 얻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요셉과 관계된 그들의 모든 죄가 뭐 된 것입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거듭 말하면 이 쉼이 뭐와 관련이 있죠? 죄가 뭐 할 때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마음에 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쉼이 뭔가? 시편 63편 5절 6절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사랑의 실제적 의미가 경험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쉼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가서 사랑의 실제 의미가 경험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마음은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쉼이 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말씀 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11장 28절 30절 잘 아시는 말씀이요. 결론만 드립니다. 결론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 마음은 쉼이 얻어진다. 자, 그러면 오늘 삶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수 집사님,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어떤 곳이 되었다고 말하던가요? 예, 잘 기억하세요. 오늘 대정토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땅은 거대한 전장터가 되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 쉼은 없어요. 맞나요? 그런데 쉼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은 거대한 전장터와 부패시키는 시궁창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어요. 조금 예수를 떠나서 뭔가 어정거리면 금방 부패해버려요. 이기심이, 야심이, 위선이, 탐심이 금방 우리를 안식을 빼앗아가요. 그죠? 예수를 떠나면 다 썩어 부패되어 오십니다. 이런 예화가 좀 마음이 거슬리지만 어제 우리 고양이가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썩어가는 그 엉덩이 부분을 우리 식구들이 고데기를 손으로 빼내고 막 치료가 살렸고 끝내는 어제 죽었어요. 이 땅은 그런 땅이랍니다. 살아있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뭐하고 있죠? 혹시 썩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요. 야망, 교만, 금방진 말, 거친 말들, 네? 썩은 무덤에 나오는 냄새래요. 냄새. 살았다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월 소지를 펴십시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10장 34절 3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왔다? 우리 김석 전도님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로 왔다? 좀 이상하죠, 그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인데, 예? 예수님이신데 금을 주러 왔다고 말하면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은 해결할 수 있는 것. 예, 감사합니다. 또요, 우리 집사님. 예수께서 뭐 하러 왔다? 내가 너 싸우게 하러 왔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우리 신자 집사님?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신자 집사님? 예, 집사님 삶 속에 예수께서 금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집니까 혹시? 자, 이렇게 말합시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운데서 겉으로 화평하게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뭐가 없대요? 사실 평화가 없어요. 있는 것처럼 가정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마음에 예를 들어서 먹는 거 그냥 막 먹었습니다. 쉽게 말합시다. 뭐 끓일 것이 없어요. 끓일 것이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진리가 임하니까 먹고 싶은데 먹지 말래. 뭐가 오죠? 금이 왔죠. 금이. 금이 왔죠. 이해하셨습니까? 갈등이 오죠. 갈등이. 이 먹는 거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오니까 갈등이 오네요.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지 말래. 먹고 싶어. 뭐가 오죠? 갈등이 오죠. 이런 의미에서 뭐를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예수께서 금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진짜 불평과 갈등과 전쟁을 주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왜 그런 일이 오죠?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가 우리를 뭘 지금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쉼을 뺏어가고 있죠. 그죠? 39페이지 금을 주러 오신 예수 읽고 복음성경 한두 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금을 주러 오신 예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는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바로 아픔이다. 금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 10장 34절을 다시 펴서 마태 10장 34절을 다시 펴서 주석을 보시고 우리 혹시 한 사람 제가 지목할 때 이 경험에 간증이 있으면 짧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 10장 34절 마태 10장 34절 주석을 펴보겠습니까? 진리를 뭐 했기 때문에요? 거절했기 때문에 뭐가 없음? 화평이 없음. 이란 제목의 말씀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고 선언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쁨과 희망과 생명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기회를 거스려 싸웠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주께서 전하시는 기별들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기별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남은 교회가 곧바른 기별을 뭐하고 있다? 경시하고 있다. 여러분 그제 말씀드렸죠. 구원이 선물이지만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죠? 정말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조건이 있나요? 어떤 조건이죠? 우리 오늘 공부하는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박사들은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거요.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 야망을 다 뭐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돼요. 맞나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 죄에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아시죠? 우리의 혼과 영과 몸 우리 전부를 그분께 바쳐야만 구원의 선물이죠. 자, 돌아와서 마저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이 인간들의 의견과 조화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성을 내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사람들은 목숨 내어놓고 행동으로 나와요. 나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맞나요? 순종의 선에서 한 걸음도 이탈하지 않아요. 완전히 순종해요. 그 순종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의로워졌나요? 네, 맞아요. 그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사람들은 뭐로 자꾸 표현하려고 그래요? 율법주의를. 아니거든요. 이왕 나온 얘기니까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율법주의와 참 성경에 말하는 이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 열매가 절대로 안 생겨요. 가짜 열매에 불과해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 말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그 순종은 인간의 의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그한 증거요? 맞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로 나타났죠?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맞을 읽고 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그들의 의견과 조화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성을 내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하시는 기별을 반대함으로써 원수의 손에서 놀아난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진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날카로운 도구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네요. 자, 이런 면에서 뭘 주러 왔다는 것입니까? 금을 주러 왔다. 넘어가십시오. 월요일 소식. 여러분, 이기심이 뭐죠? 이기심. 우리 마음의 쉼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이기심이 있대. 이기심이 뭐예요? 이기심. 네, 맞습니다. 이기, 자기 기자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이기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지죠? 예, 예, 음, 음, 예. 아, 중요한. 이 돈의 관계를 넘어서서 덮어 보세요. 화가 난다. 왜 화가 났다고요? 이기심 때문에. 그 이기심 어떤 이기심이었죠? 자기를 사랑. 어떻게 사랑했죠? 왜 내 의견을 무시하지? 왜 내 뜻을 경멸하지? 괜히 나를 왜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다 뭐예요, 이게? 이기심. 그죠? 아주 원론적인 부분. 이 본문에서 이기심을 좀 얘기해요. 여러분, 이기심하면 성경에 누가 좀 떠오릅니까? 이 시간 일일이 안 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이기심. 구약에 누가 대표적으로 딱 떠오릅니까? 현수 집사님. 아간. 잘 보십사님. 아간. 온 가족이 죽는 지경까지 가도 이기심을 뭐 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예언서 읽어보세요. 아간은 어릴 때부터 이기심이 자라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겨버렸대요.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가도 뭐예요? 변명해요, 변명. 이렇게 이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아간. 또요, 누가 있죠? 발람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발람이 또 집에 가면 뭐예요? 마음이 뭐가 와요? 불안해. 저 연봉 1억 준다 그랬는데 아까워. 그렇죠? 또 읽어보세요. 발람도 어릴 때부터 탐심을 저항하지 않고 살아와서 이기심과 다소 싸우고 이기는 그런 경험 없이 계속 자라와서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하고도 불구하고 이기심을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우리 신약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요. 우리 종수 집사, 유다는 어떤 면에 이기심이 있었죠? 어떤 이기심? 유다가 뭐 정말 큰 재물을 원했을까요? 기껏 얼마요? 은 30냥이에요, 여러분. 은 30냥이 얼마랍니까, 여러분? 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몸값이 뭘까?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유다가 사랑이 무한하신 이기심이 없는 예수의 품성을 바라보고 반했대요. 나도 닮고 싶어. 근데 왜 안 되지? 닮고 싶어. 왜 안 되지? 갈등만 했대요. 성령도 받아봤대요. 유다가 이기심이 왜 극복 안 되었을까? 한 제목을 드리죠. 유다가 잘못된 견해를 가짐으로. 이렇게 말합시다. 누가 저를 다 고쳐줘 안 돼. 이런 견해를 가짐으로 유다는 자기 자신을 계시록 12장 10절 완전히 못 박는 경지에 가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유다는 똑똑했네요. 똑똑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나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자기 신학 교수가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는 로마를 뭐 한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뭐 한다? 왕을 세울 뿐이라고 신학을 배워왔거든요. 근데 예수가 확실히 그런 분 맞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기분 나쁜 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어디에 몰아넣으면,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때 화가 내려와서 자신이 기대했던 신학을 만족시켜 주겠지. 이기심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 사단은
그런 본성적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족시킬 방법으로 자꾸 신학을 가리킨대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유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기심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쉼을 없애죠. 예, 발람, 아간. 우리 한 말씀 좀 봅시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성경을 함께 읽어보고 주석 하나 보고 우리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이 모든 쉼을 앗아가는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마지막 목요일 소재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6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는 욕심의 덩어리죠.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기심으로 사는 것은 망한다. 그죠? 육체를 죽여 성령으로 살면 산다. 주석 한번 해보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우리 돈에 관한 걸 넘어서서 육체의 본성은 이기적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육체의 본성은 이기적인데 육체의 본성에 나오는 충동과 성향들 이기지 못하고 그냥 따라 살아가면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기시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 이런 면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다. 진리이다. 시작. 놀라운 진리이다. 좌우의 날선 검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인류 앞에 놓여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중간 입장이란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이의 은혜의 기간도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함이다. 마무리.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의 애착, 이기심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기심은 뿌리채 잘라버려야 한다. 육체의 욕심은 다 이기심이에요. 그죠? 우리 지난번 공부했죠. 그 머리가 다오. 그 머리에 두 딸이 있어. 그 머리는 흡입관이 두 개라면 두 개. 빨고 계속 빨아도 끝이 없대요. 그게 그 머리요, 그 머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화열소지. 여러분, 야심하면 떠오르는 어떤 성경 실물 교훈이 있습니까? 야심을 좀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자가 한문으로 무슨 야자죠? 세상이라 뜻입니다. 세상을 뭐한다? 그리워한다, 바란다. 나 언제 아파트 20억짜리 살까? 예를 들어서 야심. 야자가 그런 야자입니다. 야심.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8장 5절. 사무엘상 8장 5절 찾았으면 한번 9절을 읽어보면서 야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로마 교황권의 교육제도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래요.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학위요, 학위. 박사 가운은 어디 방울, 석사는 어디, 학사는 어디, 가운 색깔은 뭐 계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기 어디 학문이라고요? 바벨론이요, 바벨론. 열방과 같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조금 주제는 아니지만 한 질문을 드리고 오네요. 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과 같이 되고 싶었죠? 다른 말로 야망이 있었죠. 한서 집사님, 왜 이스라엘이 이 여기 볼게요. 사무엘은 늙었어요. 양복도 안 입고요. 노동복 입고요. 그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되고 싶었죠? 우리 지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조금 차원 높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좋은데 능력이 싫었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김석욱 장로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죠? 똑같은 논리고요. 앞으로 이럴 흉이 오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왜 잡아 죽이죠? 똑같은 논리래요. 똑같은 논리래요.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핍박이 이어져? 똑같은 논리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해요? 경건의 모양은 좋아하고, 그래서 로마 교황권을 사람들이 거의 다 좋아한대요. 로마 교황권은 천주교는 전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에 가요. 왜요? 경건의 모양이 좋거든요. 깊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고요. 한번 펴보세요. 8장 5절 주석을 펴보세요. 야망, 야심이 뭔가?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메모해놓고 연구해 보세요. 1888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하지 않아 우리는 다른 왕이 필요해 했던 데가 1888년이었어요. 이 재림교회가 다른 왕을 선택한 해가 1888년이었어요.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며 의가 변조되어서 우리는 이런 왕 싫어, 이 왕이 좋아. 기회 되면 그런 거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주석을 보세요. 열방과 같이, 다른 말로 야망, 야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적 권력과 과세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은 사무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도 세상적 권력과 과세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은 사무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고치기 매우 어렵다. 제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열심히 선교한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대청회장, 합회장 가면 누가 꽃 달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 좀 우스워요. 좀 우스워요. 이 교회도 여전히 과시, 인간 존중, 권력이 난무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칭찬받을 위치가 되면 어떻게 하셔요? 도망가셔요. 피하셨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매우 고치기 어렵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신들만 섬기는 세상 사람들의 관행을 모방하기 위하여 그들처럼 세상적으로 집 짓고 그들처럼 세상적으로 옷 입고 싶어 한다.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그의 종들의 권고와 책망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보내진 경고들까지도 이 무가치한 야망을 진정시킬 힘이 없는 듯하다.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왕을 선택하면 힘들어 편할 거야. 힘 엄청 들 거야. 화장실 청소해줘야 돼. 장작 앞에서 나무 풀 때 줘야 돼. 세금 내야 돼. 궁전 지어야 돼. 엄청 힘들 텐데 왕 세울래?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방금 말씀하고 있죠. 진정시킬 힘이 없는 듯하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교회로 와야 할 텐데 교회가 세상으로 뭐 하고 있다? 끌려가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까? 맞아. 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가 있습니다. 참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마음이 떠나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업에 어떤 손해를 끼치고라도 교만과 자기 사랑의 마음을 만족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 죄를 고치기가 너무나 뭐하다? 어렵다.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
과시하는 것, 허용하는 것.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이런 죄들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잘 보고 정말 고침받아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정말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여러분, 질문 드리면서 뵙겠습니다. 성령을 받기에 준비되었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마저 야망에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어요. 뭐 때문에요? 야망, 야심. 그래서 뭐 하게 했죠? 이 본문에 24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떤 얘기죠? 1절을 보면 인구를 왜 조사하게 했죠? 맞습니다. 무슨 죄요? 야망. 번영과 평안이 자신도 모르게 다윗 속에 뭘 가져와요? 세상 사람 앞에 자기를 뭐 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어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참 주석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12절 주석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읽지 않고 몇 줄만 보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만 읽습니다. 시작. 이방 백성과 시작. 누가요? 다윗이요. 이방 민족과의 교제가 그런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그 다음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았으나 교만과 자신감이 증가할 때 그들은 그 정도로 뛰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서 뭘 원했다? 높은 명성을 갈구하였다. 이런 정신이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윗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이 죄를 범하고 낭패를 당했나요? 엄청 낭패를 먹었죠. 네, 야망, 야심. 그 다음 수열 소지, 마지막 소지. 위선. 응아영재님, 위선이 뭐예요? 위선이 뭡니까? 위선. 맞습니다. 안 착한데 착한 척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다르게 말하면 뭐죠? 성경에서 외식. 위선, 외식. 근데 우리 그거 놔두고 여기 동사에 위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 놔두고요, 한번 기도 들어보세요. 예언의 신에서는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보세요. 곤고한 위선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뭐로 표현한다고요? 공고한 위선자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래요. 왜 공고한 위선자가 되었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고한 위선자들이에요. 예수가 안에 없어요. 기도는 해야 돼요. 순서는 써야 돼요. 설교는 해야 돼요. 헌금은 해야 돼요. 공고한 위선자들 특징이 뭐죠?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었어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본성적 성향을 못 이기니까 위선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 그게 다 우리의 모습에 일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고 쉬다가 예배를 드립시다. 됐습니까?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때 성전 예배가 위선으로 가득 찼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위선을 발가벗기는 모습이 성전 청소의 모습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본체를 다 뭐했어요? 드러내자 다 뭐합니까? 도망갔죠. 위선이 뭐였어요? 다 드러나. 다른 말, 위선과 다른 동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식주의. 형식주의.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예배 철저히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순서 가지고 싸워요, 순서. 성경에 순서가 없어요. 기도, 묵상, 축도 이거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만든 거. 화요 예배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예내신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적게 하고 가르치기를 많이 하래요. 이 말씀을 보고 목요일 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12장 1절을 펴십시오. 제목 읽어보겠습니까? 위선은 누룩과 같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우리의 구주께서 그 시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의 성격들을 제시하셨다. 그런 분명한 말씀은 듣는 자들의 양심을 깨우쳤지만 방해 공작을 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분명하게 선포된 진리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 위하여 그들의 이론을 세울 자리를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께서 선포된 마음의 진리로부터 백성들이 들어가면 저를 보세요. 월급 떨어지는데, 실비금 줄어드는데, 교권 제도가 무너지는데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대요? 돌이키려고 애를 썼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오셔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나요? 그러니까 그다시 교권 지도자가 뭐라 그래요? 교회 조직 무시하네 그러잖아요. 소망 읽어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이기심이요. 이게 야망이요, 야망. 야심이요. 위선이요, 위선. 그 다음 맞아 있습니다. 크신 선생께서는 시작.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위선인가요?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모여 서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예내신 펴서 보실래요? 이들이 절도요 강도였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 오리로 빼앗아서 누구한테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죠. 절도요 강도요 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예를 들면 교회정원 8권 9권을 읽어보시면요, 페틀크릭과 위생병원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대요. 그런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뭐 하죠? 불로 태웠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설교 시간 공부할까요?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죄가 무르익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가 옵니까? 뭐가 오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만 남았대요. 이게 이럴 경우요, 여러분, 이럴 경우요. 핍박이 오지 않으면 교회 절대로 깨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안 깨어나요. 그래서 구약을 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해와 진실이에요. 요시야가 엄청난 계획을 이루었지만 멸망을 막지는 못했대요. 왜요? 죄가 이미 포도송이처럼 물어 익어버려서 더 이상 안 고쳐져서 불가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고생해봐야 고쳐진대요. 지금 이 교회의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예요. 도무지 안 깨요. 자, 마지막 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여러분, 이런 것들, 이기심, 뭐가 있었죠? 야망, 뭐가 있었죠? 위선. 이런 것들이 쉼을 우리에게 뺏어가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없앨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14장 1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질문 좀 드립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12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고 있죠? 맞아요. 아니, 우리의 살붙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소망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대요. 못 본대요. 다시 보지도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배경이요.
지금 근심이 꽉 매였습니다. 찌들렸어요. 그런 그들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그런 맥락입니다. 한번 다시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쭉 말씀하여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말고 평강하라. 내가 평강을 주노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참되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가? 예내신 읽고 마무리합시다. 47페이지 영감의 교훈 함께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어떤 짐이죠? 죄짐이죠. 특별히 죄짐이죠. 시작.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구주께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곤란과 시련을 예수께 가져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곤고 중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한다. 마무리합시다. 이 모든 쉼을 방해하는 것들의 해결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맞아요? 우리 미숙 집사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혹시 예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말의 의미가 혹시 무엇입니까? 예. 제가 메모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읽고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를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는 이 쉼, 안식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성품을 선택해서 우리의 관심과 예수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마무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일치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쉼을 여러분 이 안식일에 누리기를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십시다. 묵상으로 가정공부를 마치겠습니다.